정말 이 금빛교회 찬양팀이 진짜 어마어마하시네요. 와, 나지 이렇게 찬양팀이 정말로 은혜롭게 찬양하는 교회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서보니까 사실상 많이 떨리네.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 앞에 서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많이 좀 떨립니다. 제가 방사선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물을 항상 먹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나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턴라운드를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뭐 서로 높아지려고 막 하던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평생을 헌신하시면서 순교하시고 뭐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래 인생이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변화하기 전에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것도 축복이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할 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 말씀하시든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본사에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다 그런 희망들이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들 다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는 까맣게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장례식장에 저는 이렇게 가서 문상을 하면서 또 가까운 지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가서 정말 정성껏 문상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줄로 알고 저는 살아왔어요. 정말 애통해 하기는 해도 그것은 죽음이랑 아직은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제가 56살 먹어서 암이 걸렸습니다. 편도에서 시작된 암인데 제가 주일날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아까 찬양팀들 잘 알듯이 저는 저렇게 찬양을 벌써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나면 목이 좀 이렇게 쉰 듯이 하고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금요일쯤 가면 조금 덜한 것 같고 주일날 되고 나면 또 아프고 이랬는데 그게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아프기 시작해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염증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5군데를 이비인후과로 돌아다니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하고 침례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암이라고 판결났어요. 좀 일찍 이렇게 발견됐으면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 나았을 텐데 그래 부랴부랴 부산대학교 왕숙원 교수님이 이비인후과에 상당히 잘하시는 분인데 가서 이렇게 보더니까 정밀 진단을 하고 나니까 이미 암이 너무 많이 번져서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이 같은 데는 많이 이렇게 이만큼 뜯어내도 괜찮은데 목은 잘라낼 데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를 자를 데가 없다고.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서 나하고 하는 말이 뱃속에 있는 암은 안 보이니까 좀 늦어가지고 뭐 사기 말기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 보이는데 입을 벌리면 보이는데 있는 암을 젊은 사람이 이토록 되도록 어떻게 그냥 있었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항암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암이 걸려서 아파 보신 분은 안 계시죠? 예. 항암을 하니까 처음에는 주사를 맞고 며칠 동안 모르겠는데 한 3, 4일 지나가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가 홀랑 다 빠지고 손톱이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이 냄새가 임산부들이 냄새 맡을 때 그
어떻게 심하게 입덧을 하는가, 그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너무나 심하게 입덧을 하게 되고, 잠이 안 오고, 또 힘든 것은 대변이 안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너무 견디기 힘들은데, 토하니까 위에서 막 이렇게 유가 찢어서 피가 나고 막 이런 그런 증상이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항암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피 검사를 하니까 면역력 수치가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백혈구 수치가 1700에서 8000 사이라는데, 저는 피를 많이 쏟고 이래가지고 그런지 16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면역력 수치가 160이면은 이거는 감염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항암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항암을 안 해주는. 그래서 병원에서 하루에 이게 주먹만한 항생제 격리병동에서 항생제 4개를 맞으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그때 죽음이 바로 내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항암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치료가 안 되니까 뭐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을 또 못하지, 수술도 안 된다, 항암도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죽는 거밖에 없잖아요. 야, 어쩌나. 나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굉장히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뭐가 생각나냐면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겠지. 내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장로까지 됐는데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겠지.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지더라는 거죠.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왜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으면서,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왜 두려워하는 건가? 황금 보석금인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문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좋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굉장히 겁이 나고. 이거 반대 현상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해야 될 천국 갈 사람이 두려워. 내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왜 들어갈 수 있다면 왜 이렇게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가기 싫고 죽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죄가 나를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 넌 천국에 못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네가 장로냐? 네가 장로 맞아? 장로가 됐다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이렇게 많이 지으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 이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내 머릿속에는 온통 죄가 뒤범벅이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가 물러가기도 전에 또 다른 죄가 또 생각이 또 나고 또 죄가 또 생각이 나는데,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까맣게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나를 계속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뻔히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 이리 많은 죄를 짓고 네가 어떻게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괴로운 거예요. 그래, 정말 사람이 뭔가 죽는다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것도 없어. 이렇게 죄라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더라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가 한 기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죄가 들어오고 막 그럴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바디메오가 생각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정말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이 죄를 내가 감당할 길도 없고 또 이 죄를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침대에 엎드려서, 그 병원 침대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요,
내가 평소에 지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지 않느냐, 뭘 그렇게 의심하느냐는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이 지식이 아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닌 내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확신이 들면서 내 마음에 굉장히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께서 돌아가셨군요. 눈물 나고 막 행복했어요.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은 굉장히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고 죽는 데 대한 두려움이 떨쳐버리시더라고요. 나는 이 이야기가 여기 계신 귀하신 장로님들이나 누구나 인생을 끝날 때쯤 돼서 한 번씩은 고민해야 보고 닥쳐올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에 이 자신감, 만족,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확신한 나의 말씀이 되어졌을 때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이라는 데 대해서 자유로워졌는데, 마음의 평안이 왔는데, 아내가 저쪽 병식 한 구석에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누구나 하면 죽는 건데 애써서 내가 하나님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해결했고 죽는 데 대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뭐 죽지요. 하늘나라에 가는데 또 한쪽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불쌍하잖아요. 참 남편 없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볼까? 아니야. 기도하다가 이 마음이 또 흔들리면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굳건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살려주실 수도 있고 또 안 살려주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고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 거고 뭐 본전이 밑가에 본전이잖아요. 그죠? 손해 날 것 없는 장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 손해가 나면 안 되지만 이건 손해 날 것 없는 장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그 속으로 안 믿었어요. 뭐 내가 기도를 해봐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희망이 생기죠. 소망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싹 생겨나더라고요. 그래 또 얼마만큼 또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희망이 커져서 확신이 드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벽 같은 문제가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정말로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김과 동시에 내 그날 밤에 제게 일어난 변화는 이 두 다리에 뜨거운 아주 찜질방에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게 뭔지 몰랐는데 아마 거기서 피가 아마 여기 솟아 올랐지 않겠나. 그래서 그 이후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항암 못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좋아졌는데 항암을 맞았는데 항암 2번 하니까 의사가 암 수치가 암의 크기가 약간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이 됩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방사선으로 한번 찢어보자 하더라고. 그래 방사선 그렇게 합시다. 토모테라피라는 이제 그 방사선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지로 들어가는데 방사선 기계에 들어가니까 뜨끔뜨끔뜨끔뜨끔해요.
그리고 찌리지리지 소리가 나는데 좀 시끄럽고 30분 동안 시체 모양 꽁꽁 묶어놓고 치료를 합니다. 야, 30분 동안 여기 들어가서 무엇을 할까? 30분 동안 내가 이 30분을 내가 견디기도 힘들겠지만 30분 동안은 내가 감사 기도를 하자. 다른 기도 일치하지 말고 30분 동안은 내가 감사 기도만 하자. 35번 방사선 하는 동안에 내가 하루 30분씩 매일 기도가 되잖아요. 감사 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일회. 그렇게 많던 엄청난 감사가 일주일 동안 감사 기도하니 감사거리가 거의 동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평생에도 남을 텐데 저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감사거리가 일주일 하니까 감사가 동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이렇게 했던 것도 할까 하다가 이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감사한 것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감사하기 힘든 거를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자. 정말로 힘든 감사가 보니까 나한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제 물건을 가져가서 돈 떼먹고 안 주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일 미운 사람인데 제일 많이 안 주는 사람이 4,700만 원을 안 주는 제주도에 있는 전모 씨인데 몇 년째 돈을 안 줘요. 전화하면 알았습니다 하고는 돈을 안 주고 찾아가 보면 진짜 어렵게 살고 그래서 못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1번을 딱 떠올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처음에 그 집이 빨리 부자가 되어서 갚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그거 아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말씀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한편 들고 용서해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용서해야지 큰 마음 먹고 제 병실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시간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해서 전 사장님 잘 계시냐고 잘 있다고. 전 사장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4,700만 원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 하니까 전 사장 오늘부터 그걸 갚은 셈 치고 안 갚아도 돼. 아닙니다 사장님 내가 돈만 벌면 틀림없이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전 사장 만약에 돈을 벌고 달랑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신 4,700만 원 갚고 나는 이제 안 갚은 걸로 할 테니까 그 대신에 예수 잘 믿고 아들 딸 잘 키우고 살아.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 돌아섰어요. 그 돌아섰는데 이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이 행복감이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는데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을 4,700만 원이나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막 너무너무 행복하지 표현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는데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게 암 환자가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 그 다음날 또 기도에 들어가면은 생각해보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용서해 줘버렸어. 이래 어차피 내 죽으면 못 받을 돈 그거 뭐 하겠나. 다 용서해줬어요. 내가 부산대 병원 안병동 그 임상실험병동에서 못 고친 사람들 이렇게 주사로 가지고 고치는데 이상한 데 있어요. 거기서 50일 동안 병원 생활 근무하면서 방사선을 33번을 했는데 얼마나 이 따가운 게 탔는지요. 입에는 물 한 방울 넘기지 못하고 여기는 물이 줄줄 흐르고 입이 엄청 타가지고 말을 못하고 항상 이렇게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얘기할 거 쓰고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그동안에 머리는 홀랑 다 빠지고 없는 사람도 신발방아 왜 그리 좋은지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하는데 간호사들은 선생님이 외모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아픈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일 그걸 마치고 끝났는데 나중에 저희 그 CT를 찍어보니까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다 나았으면 얼마나 참 저도 편했겠습니까? 6개월 있어 다시 암이 재발했어요. 암이 재발했는데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후두에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거기서 할 수 없어가지고 서울 세브란스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김세헌 교수님 하면은
이비인후과의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분이 딱 보고 하는 말이 굉장히 수술이 아주 힘든 수술이고 성문이라고 말하려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콩알 만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면은 말을 못할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말을 못한다 그래요. 혀는 좀 잘라냈긴 잘라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목은 이렇게 심하다고. 이걸 놔두면은 어려우니까 일주일 만에 다음 주일에 와서 수술하자더라고요. 세브란스 보통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달 수술하자 잡더라고요.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죽는다는 충격하고 말을 못한다는 충격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충격을 받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내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우울했는데, 여러분 일주일밖에 말할 수 없다면 요즘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일주일밖에 없다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할 게 없잖아요. 뭘 할까? 단 일주일인데. 아니다. 앞으로 일주일만은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 나중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일주일을 말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을 때 뭔가 해보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자. 요새 녹음 기술 좋잖아요. 녹음기 틀어놓고 그냥 신나게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원래 좋아했습니다. 힘들게 찬양하고 녹음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데요 잊어버리게 돼요. 찬양을 하면 행복해가지고 행복지수가 싹 올라가요.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선생님 막 찬양할 때 세상 다 잊어버리죠. 찬양을 하면은요 일주일 있다가 목이 날아갈 때 별로 걱정 없이 막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때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찬양일에 축제를 하는데 찬양 경연대회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등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내일 화요일 날 아침 8시면 이게 후드 잘라니까 말 못할 거니까 올라갔어요. 맨 마지막에 등록이 돼가지고 내가 사회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내가 화요일 아침 8시에 이 후드 수술하고 혀를 좀 잘라내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석재 장로 암 걸려가지고 다른 줄 알았는데 무슨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혀를 잘라내니 말을 못하니 하니까 다 깜짝 놀라잖아요. 만약에 장로님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찬송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너무 몰뿌리기 때문에 목이 아파가지고 잘 못하니까 하는데 정말 그 찬송을 눈물로 제가 그 찬송을 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식으로 마지막 드리는 찬송이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울면서 내가 찬송을 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그 소리 듣고 여기저기서 다른 분들이 기도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다 마치고 너무너무 아팠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후에 올라오니까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이 잘 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성문을 피해서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발하지만 않으면은 말하는데 큰 지장 넣겠습니다. 예전만은 못합니다. 예전에 100이라면 한 60, 50, 60 그 정도는 되는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그 감격이 이제 나를 사로잡은지 돈 4,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때 감사가 있었고 내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이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깨달았는데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내가
뭐 이 세상에 앞으로 이렇게 고쳐놓으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내가 고쳐가지고 나음을 받았으니까 100년, 1000년, 만년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살아봐야 그때 생각하는 10년 아니면 20년 더 살 거다. 지금 올해 8년 지났습니다. 10년 아니면 20년 더 살 것을 해서 이토록 고생을 했는가. 그러면서 내가 영생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살았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한 100년 사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뭐 한 50년 후면 이 세상에 계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살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온갖 투자를 다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좋은 집을 지을 것인가 다 하면서 평생 영생을 살 동안에 그곳에는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하면서 살았는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나는 거고, 뭐 제가 8년 전에 끝났을 인생이고, 또 뭐 좀 더 산다 해서 10년, 20년 더 산다 하더라도 그러면 얼마 깜빡하면 지나가고, 자고 나면 끝나고, 자고 나면 끝나니 하루하루잖아요. 끝날 건데 이제는 살아가는데 좀 더 가치 있는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언제라도 끝날 수 있는 이 인생에서 끝나고 나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언가를 남기고 인생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내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왜냐면 인생이 한번 왔다가 가면서 아무도 안 남기고 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돈 남겨봐야 뭐 자식들 싸움거리나 될 것이고, 뭘 남길 것인가. 나의 생각을 남기고 싶었어요. 나의 생각, 즉 나의 믿음을 남기고 싶었어요. 내가 겪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느꼈던 이 이야기들, 나 이것을 남겨서 내 자손과 교회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좋은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됐어요. 한 몇 년 거쳐가지고 조금씩 모아놓은 책을 지난해 제가 발간했습니다. 자, 이 좋은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크피스교회 성도님한테 여쭤봅시다. 교회 소원이 부흥되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목사님, 교회 부흥되는 게잖아요. 장로님들 교회 다 부흥되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부흥되는 거. 근데 이 부흥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크게는 제가 그래서 이것을 혼자 생각을 하면 너무 좀 건방지 같아서 많은 교회를 탐방하고 또 부흥됐다는 교회들을 가서 찾아가서 또 전도 방법도 연구를 하게 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예요. 단순하게 전도, 정착, 이 두 가지. 전도와 정착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근데 전도를 잘하고 정착만 잘하면 여러분들 교회 다 부흥되고 하나님 교회 다 부흥됩니다. 큰빛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전도 많이 하시고 또 정착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 것인가. 제가 이 부분 상당히 그 책에도 많은 내용을 기술했는데 그거는 오늘 본 주제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맞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오랫동안 마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얼마나 영특한지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쟁의 무기도 알고 있고 전술 전략을 다 훤히 깨고 앉았어요. 그래서 30년 전, 50년 전 수없이 써먹던 전술 들고 나가면 마귀에게 안 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4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전쟁했다고만 하면 아랍 초전 박살로 이겼잖아요. 근데 마지막 4차 전쟁은 이스라엘이 끝날 수도 있는 운명에 처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여러분 4차 중동전쟁을 자세히 보시면 시나이 반도에서 엄청난 전력 혼수 있고 골란 공원에서 많은 부대가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기적같이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스라엘의 전략 전술을 아랍 군대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전술 전략을 지금부터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가는 제 오늘 책을 우리 장로님도 하는 것이 가져가셔서 뒤편에 보면 전도 이야기 쭉 나오는데 꼭 참고를 해보시고 여러분 교회 가장 좋은 전도 전략을 세우면 되시고, 두 번째로 과거에는 말입니다, 교회 웬만하면 한번 데려만 오면은 정착이 됐어요.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전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데려다만 놓으면 목사님 설교만 아멘하고 거꾸러졌는데, 이게 마귀가 전술 전략을 너무 잘 써가지고 이제는 우리 다 알기 때문에 전도해가지고 교회 한번 와라 이러면 갔다 와. 갔다 오면 돼. 그래, 그다음부터 안 가면 되잖아. 다 알잖아요. 그 사람 꼭 한 번만 가자 하면 한 번만 갔다 인사됐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정착이 정말로 힘들어요. 뭐 전도 집회 한번 해가지고 뭐 몇천 명씩 이렇게 한번 모아보면은 그 다음 주에 뭐 몇 명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가면 거의 또 떨어지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정착이 힘든데, 정착을 못하면은 100명이 저는 이런 얘기 있어요. 100명이 다녀가는 것보다 한 분이 정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장로님도 맞죠,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착률을 높일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착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관계. 이 관계가 좋으면 교회 정착을 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 정착을 못하는데, 그 관계의 대표적인 관계가 무슨 관계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그 사람이 정착하고 신앙이 커가고,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도 크지 않고 정착도 못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라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실 때에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말이 튕겨져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그 영적으로도 안 되고, 모든 지도력이 거기서부터 대부분 나오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새신자가 오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 번 더 시켜드릴까? 담임 목사님하고 만남을 주선해 줄까? 담임 목사님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해서 담임 목사님과 관계를 잘 하시면 그 사람 웬만하면 정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착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를 이렇게 꾸준하게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잘은 못해도, 여러분들처럼 뭐 100명, 1000명 이렇게는 못해도 매년 한 두 사람씩 꼭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최소한도 서리 집사님이 될 때까지라도 돌봅니다. 그래서 정착률이 한 70% 정도는 저는 합니다. 많이 못하고, 그 대신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차곡차곡 키워나가면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다 보면 좀 먼데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많아요. 그래서 뭐니까 우리 교회 이제 나오기 못하니까 먼데 교회에서 그 가까운 교회를 아는 사람들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소리 들으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싶어갖고 찾아갔어요. 그래, 만나서 얘기를 듣어요. 왜 아저씨 교회 안 다니냐니까,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아니 뭐 왜 안 다니는데? 장로님은 얘기 안 하려면, 그래도 얘기를 해라. 사실은 그 교회 처음에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교인들도 친절하게 잘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굉장히 저한테 잘해줘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방에 들어갔는데 두 부부인데 방에 오라 해서 이야기하고 논다 해서 방에 갔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험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험담하고
그렇게 점잖으신 그 장로님이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저런 면이 있었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중적인 생각,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뭐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장로님 보면 겉다르고 속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다 내가 괜히 저런 데 가서 목매서 교회 다닐 필요 뭐 있냐? 나는 안 다닐란다. 그래가지고 끊었는 날 교회 안 나갔네요. 그래도 가라 그랬다.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오면서 제가 굉장히 쓸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의 관계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 자신이 담임 목사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은 기본인데,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랬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비평을 한마디 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비평을 한마디 하시면은 그 말이 밖에서 나가면은 빨리빨리 퍼져가지고 며칠 안 되면 온 교인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교회가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나면은 처참하게 탓하고 내적에 잿더미가 남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누구든 성도들이 모여 앉아서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흠담을 하게 되면 그것은 머지않아서 그 교회는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잿더미, 아주 처참하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여러분들도 물론 이 교육 과정에서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험담을 받을 만한 뭐 내용이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개별적으로 무슨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그래 하면은 그 참 교회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관계 중에서 중요한 게 목사님에 대한 예의를 잘 지켜야 은혜가 받고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라는 이 권위가 깨지는 순간에 그 목사님은 평범한 말씀에 권위가 서지 않으니까 꼭 목사님은 예의를 갖춰야 된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가, 정착을 잘하려는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맞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성도님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다는 거죠.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뭐 간단합니다. 뭐 서로 인사 잘하고, 또 그 다음에 말을 좀 품위 있게,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말을 좀 성도들과 할 때 좀 품위 있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품위가 깨지면은 시장 바닥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으로 품위 없게 말하는 데가 어디예요? 국회죠.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람들도 거기만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품위를 잃으면은 국회처럼, 만약에 품위 잃어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거기 가서 배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중에서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실수 안 하십니까? 실수해요. 근데 실수란 빨리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말을 잘못해놓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의 실수를 수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깨달은 즉시로 사과를 하면 돼요. 한 장로님 저한테 그런 얘기 잘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뭘 잘못하면은 그걸 만약에 하룻밤 묵히고 이틀밤 묵히게 되면 사실로 굳어지고 돌이킬 수가 없고, 바라는 부끄럽고 미안해서 말 못하다 보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나니까, 말을 했다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좋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할 것도 없이 다 즉시로 시인하고 수습을 해라.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하려면 듣는 연습부터 해라. 제가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약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하셔요. 장로님들끼리 모였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세신자들이나 또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말할 때는 가능하면 들어주십시오. 권사님들 말 조금 아끼시고 들어주셔야 이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그분들이 교회 정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 사안은 분명히 이게 맞은데 왜 누구는 반대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 거예요.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 이때 누군가 한 사람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교회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A라는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B라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누가 양보 안 하면 둘이서 갈라서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가 양보할까요? 야, 참 답답하죠. 목사님 그런 때 보면 참 답답하죠, 그죠? 별것 안 가지고 장로님 두 분이 서로 나는 이런 생각이 맞고 나는 이런 생각이 맞고 듣다 보면 그럴듯하긴 다 내용돼 있죠. 뭐 그게 틀린 얘기 하겠어요. 장로님쯤 되셔가지고. 근데 저는 사익동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몇천 명 먹는 그 식사 당번에 총책임자를 가지고 해봤는데 별거 아닌 가지고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주방에서. 뭐 콩나물을 하면은 이번 주 괜찮겠다. 아닙니다. 그냥 시금치를 합시다. 이래가 둘이서 막 싸웠나. 야, 시금치라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 그렇게 이렇게 하다. 교회 다투는 별거 아니에요. 콩나물하고 시금치 별거 아닌데 그거 놓고 서로 이렇게 다툰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셔도 그럴 거예요. 이 장로님 이런 얘기하고 이 장로님 이런 얘기하는데 둘이서 이건 절충을 할 생각 안 하고 별거 아닌데 콩나물이나 시금치 정도밖에 얘기 안 되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목에 힘을 주어서까지 얘기를 하고 선배 대우를 안 하니 뭐 하고 막 이렇게 돼가요. 누가 양보를 하면 좋겠어? 내가 하면 좋겠어. 예, 참 훌륭하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야. 저 왜서 박수를 치려 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모두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박수 쳐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의견 분쟁이 혹시 그렇게 생겼다 싶으시면은 저는 장로님이 그 진리가 아니면 양보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양보하면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끝까지 우긴 사람은 아직은 거기까지 경지에 이르지 못하니 저는 우기는 거고, 그래도 믿음의 경지에 이른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거 뭐 콩나물이 뭐 어떻고 시금치 뭐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양보를 해주면 넉넉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고 물으면 처음 한 사람이 제일 높다 그래요. 처음 한 사람이. 목사님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오늘 처음 오신 저 위에 계신 우리 정말 젊은 학생들 저런 분들이 난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을 뭘 하다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라 해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저분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대답이 하나 됐죠. 누가 양보해야 되나? 내가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먼저 양보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일의 능률보다 일의 능률이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교회당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돈이 적게 들어가고 보기 좋고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보기 싫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장로의 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이 사업할 것인가 이거 할 것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건 적게 들어가고 하다 보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효과가 많은 쪽에 대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가지 놓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화목이 더 소중합니까? 일의 능률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 장로님도 한번 그러죠. 화목이 더 소중합니까? 일의 능률이 더 소중합니까? 화목이잖아요. 일의 능률만 생각하고 화목이 깨지면 교회는 두 쪽이 나버려요. 두 쪽이 나버려요. 서로 이해하고 그 사람에서 양보해주고 화목하면은요,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또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쭉 생각하셨죠? 목사님과의 관계 잘
하시면 교회 부흥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 잘 하도록 하시고, 꼭 부탁할 때 아까 목사님께서 저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성도님들은 모이면서 절대로 이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칭찬하고 격려만 자꾸 하시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말이 좋은 말이 자꾸 쌓여가거든요. 좋은 말은 쌓이고 좋은 말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한 사람이 10사람 되고 10사람이 100사람 되고 100사람이 1000사람 되고 1000사람이 울산교회 3000명 교인 4000명 교인이 된 거예요. 사익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익동 교회 아직도 한 번도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흩어진 적이 없어요. 흩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좀 화목해요. 사익동 교회. 그게 제 장점인데, 화목하지 못한 교회는 부흥되어서 한 300명, 500명, 1000명 되면 부흥하는 것 같은데, 분쟁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3분의 1 떨어지고, 다시 분쟁하면 이쪽으로 또 한 3분의 1 떨어지고, 또 어쩌다 보면 또 떨어지고 하면은 다시 떨어졌다가 한 500명 올라가려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려면 또 떨어지고, 500명 교회에서 그러면 또 갈라서 교회는 되지만 한 100명 되는 교회가 여기서 10명 떨어지고 여기 20명 떨어지고, 분쟁이 그 교회가 큰 사이 없이 분쟁으로 떨어진 사람이 더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목은 일보다, 능률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간증이 너무 길면 또 재미없다고 빨리 끝내려서 제가 지금 많이 즐거우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섬기는 생활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우리는 섬기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냐? 입으로만 감사하면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직분자들께서는 감사하는 생활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생활이 바로 감사 생활이에요.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하는 생활은 섬기는 생활이다. 자, 그러면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기면 가장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는가? 섬기는 것은 막연하게 섬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해주려고만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섬기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는 전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서로 교제에 불과해서, 섬긴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한번 사랑해 주시오. 자, 식사하러 갔을 때에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 언젠가 받아먹게 되죠. 저 사람이 샀으니까 나도 사게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사는 사람은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말고 내가 먼저 사는 것은 섬기는 것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항상 내가 먼저 한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사랑방 순장을 모집합니다 할 때 내가 먼저예요. 그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세요. 제일 먼저 선착순. 이게 섬기는 거예요. 아주 억지로 목사님께서 전화가 5번, 6번, 7번 와서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내가 하지요.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만, 그거보다는 강대상에서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학교 교사할 사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석재 제일 위에 써주십시오. 지난번에 사익동 교회는 남전대가 15개가 있는데 남전대 협의회 회장을 뽑는 자리에 갔는데 제가 7남전대 회장입니다. 우리 7남전대는 회원들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원래 했는데 여기 대신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회장 뽑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서 아니 그 좋은 자리를 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날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자발적으로 해서 남전대 협의회, 사직동교회 15개 남전대 협의회 회장을 딱 맡았습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웬만하면은 뭐 시키면 그냥 내가 먼저 하는, 먼저 섬기는 것. 여러분,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 볼 때 여러분들 먼저 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저게 뭐 큰 일꾼 되겠나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자 한 사람 모시고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10,000원어치 섬겼을 때 그분은 장차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전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섬기려면 이렇게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동감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교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귀중한 교회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 자존심. 큰빛 교회가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은 교회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자존심이 달려있고 교회의 자존심이 달려있습니다. 이 자존심을 한번 우리가 살려봅시다. 정말 한번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누가 뭐래도 나는 이제부터 인생에 한번 턴라운드를 한번 해보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존심, 교회의 자존심 한번 돼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실 걸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교회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 애써서 구해서 모아놓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하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거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비방거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흐트러 놓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런 것이 나올 때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로 장로가 저럴 수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보면 진짜 이 가슴이 찢어지진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존심. 아무리 힘들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이 자존심 하나를 꼭 놓지 마시고 이걸 지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